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성정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나 스스로도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거울을 비춰주면서 서로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겠다라는 그 묵상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첫 기능은 마치 제 뒤에 있는 어떤 이러한 점이나 이런 뒷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로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블라인드 스팟과도 같은 그러한 어둠이나 그러한 상처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고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안 쉬워요. 이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남에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 얘기를 내가 듣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낯선 내 모습,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준다는 일은 그것도 한두 번이면 모를까 굉장히 낯선 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에 이제 열매가 많이 맺혀져가는 중후반부에 쓴 그러한 책인데 한 50년경에 쓰여진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원래의 독자, 원수신자들의 이 공동체의 특징은 80%에서 90%가 비유대인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구약 율법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던 그러한 습관들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 비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습관들과 그 종교 규율을 대부분 다 지키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떠한 율법과는 사실 상관없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화해의 길이 열렸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라고 바울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르침들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전통과 관습과 배경에 맞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죄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바로잡아주고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열과 다툼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가 그 거울을 비춰주고 어떠한 물론 이방인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우리들처럼 똑같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지 않은 옛 습관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습관들에 관해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계속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사랑과 관계가 없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너무 빠르게 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다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지만 지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역사, 우리의 교회의 시간들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사실상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데 사랑의 관계라는 자격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미처 준비되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먼저 말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랑과 돌봄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섣부르게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안에 범죄한 일이 생기면 너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너 자신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돼라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그 일에는 자신을 살피고 서로의 짐을 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랑의 성숙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약간 이렇게 정반합처럼 이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생겨난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분명 말씀으로 바른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안 하는 겁니다. 굳이 저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이러한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를 포기하고 그냥 먼 발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떠한 갈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냥 나이스하고 적정한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친교와 이 관계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신앙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명력과 동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를 교회에서 만나야 할까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러한 영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공동체,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믿는 그 공동체가 되어가다 보면 당장에는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에 나눌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캔자스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낼 시간들이 여러분 10년이 되겠습니까? 20년이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길면은 5년, 10년 이 신앙 공동체에서 꽤 캔자스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가 짧게 이렇게 얼굴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은 어떠한 다른 사회 조직과 달리 그냥 2년, 3년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가 옮기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영원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년 킨자스에서 얼굴 보고 살지만 3년 얼굴 보고 살지만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는 2년짜리, 3년짜리 관계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보고 끊임없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지훈 형제, 우리 폴 형제가 어제 시카고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폴 형제가 이사를 가고 지훈이 떠났다고 해서 이 모닥불 교회와
저와 지훈이 안 보게 될까요? 아니요.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죽고 난 이후 쭉 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이고 백성들이고 가족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적정한 관계로 갈등이 없는 것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전부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안에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로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있어요. 엄청난 사랑과 신뢰의 바탕을 먼저 쌓아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은 채로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결국 교회로서 가야 할 방향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 성화의 여정에 함께 그리스도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거리를 두는 공동체, 그냥 적당히 나이스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만나는 그 공동체는 사실 당장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우리가 교회야? 라는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 친구야 라고 밖에 되지가 않아요. 스크린을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시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당시에 그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목회자들과 옥중에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회의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새삼 필요로 한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필요로 한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하다. 자기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와 관계를 맺을 때 결국 이 김창현이라고 하는 사람, 반여경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각 사람이 서로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날 때 저는 이 얼굴을 하고 이 목소리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지만 결국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그 경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가 말하는 이 낯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얼굴, 여경 성도님, 이숙현 성도님, 선영 성도님, 우경 성도님, 내열 성도님, 수현 성도님 이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이 되어준다라는 공동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저 사람 저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이 신앙 안에서 거울된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낯선 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상대방을 마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맺는 그 일은 사실 우리가 서로가 더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우정과 사랑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선영 성도님, 우리 우경 성도님, 내은 성도님, 이숙현 성도님 이 관계 안에서 이 김창현이라는 인간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맺어져 갈 때 우리 관계 안에 이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데 이 사람 간의 친밀함을 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고 보여주는가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와 외모와 서로의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입고 우리가 서로 만나지만 결국 우리가 거울이 되어주는 것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를 계속해서 성화와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때로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계절들이 오거든요. 이 업스 앤 다운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라고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필요하고 너가 내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모자이크처럼 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의 존재와 임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맞춰져 갈 때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환히 비출 때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이나 저의 삶이나 저의 행동과 저의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너에게, 저기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빛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공동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거울 공동체라고 믿고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목 뒤에 붉은 반점을 가진 것이 어렸을 때는 꽤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어요. 막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땐 이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때문에 어렸을 때 야 뒤에 이거 뭐야? 라고 막 친구들이 놀리거나 부르면 괜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못 본 척 좀 해주지 뭘 그렇게까지 또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그렇게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알아. 나도 이거 내가 지금 부끄러운 거 알지.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마치 그 어둠을 밝혀주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너 지금 뒤에 뭐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숙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그 신뢰
그 배움과 또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기 있게 비춰줄 수 있고 우리가 비단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스도를 닮아 넘어지지 않으시고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그날을 함께 꿈꾸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